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 신년 둘째 주 예배죠.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양옆에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2025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너무 겨울이어서 추워서 어르신 분들이 지금 다 교회 못 나오셨는데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어른들 우리 기억하셔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실 텐데 건강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종순 권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은혜가 집에서 예배 드리나요? 그런가요? 은혜가 없어가지고 오늘 은혜가 없네요. 농담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 보여 표정이. 웬 너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냐?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세요. 출타. 너무 인기쟁이셔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신년 부흥해달라고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의 표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설교문을 안 갖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시죠?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면은 믿음이 뭐예요?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랑 김정은 선생님 설교하실 때는 이게 질문을 잘 안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45도로 고개를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5년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세요? 믿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과 관계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말 할 때 있죠. 와, 성도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지내보고 막 가끔 누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지네 너 믿음 좋다? 이럴 때 있죠? 없나 봐요. 우리 이윤명 목사님 믿음 좋다는 소리 요즘 많이 듣지 않나요? 얼굴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유명이셔가지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유명 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두 다 믿음 좋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없으니까 물어볼까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신가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이름 적고 가세요. 믿음이 좋으신가요? 뭘 근거로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당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 때 여러분들 언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질문 안 할 테니까는 그냥 고개 올리셔도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어떤 이는 그것을 나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막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너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죠. 내가 생각하기엔 헛소리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애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9등급인데 9등급 10등급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20대 때 내가 제일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면 갑자기 막 속으로 성적은? 하지만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없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을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신뢰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곧 신뢰다.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 보시면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은 I believe 이럴 것 같잖아요. I believe 이럴 것 같잖아요. I believe는 신승우만 말했고 노래에서 I believe 이랬고 성경에서 인물들은 I trust 이래요. 난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사실은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나요?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잘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의 현장에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이라면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신뢰하시고 누구를 믿으시고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에 헤브론 교회 성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브라미 형이라고 있었어요. 브라미 형 성경에서 브라미 형이에요. 그 브라미 형이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로마서 4장 18절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거 2024년 이거 새로운 성경이에요. 새로운 성경. 이거 신 버전이에요. 제가 광고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또 아무것도 없으면 힘드니까 배 가리려고 성경 사고 있는데 네. 새 한글 성경이라는 곳에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이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도 희망이 올라와서 희망이 안 보이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앞길에 무엇이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지금 인생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프로필, 여러분의 상황을 서술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쫘라락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뭐 어떤 걸 비전을 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연령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왜요? 나의 어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창세기 읽고 계시죠? 창세기 한 20장까지 읽으셨을 텐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소화했겠죠.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 천재 김근영 지사님. 그지요. 대신 나와서 설교를 왔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하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 나 눈 작은데 눈이 열려도 커졌나? 무슨 눈이 열렸냐면 죄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요. 보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 보이고 살아갔는데 죄에 빠진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죄의 눈이 열린 그 순간 뭐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어이구 소화됐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로 보고 어이 깜짝이야. 야 너 쌩얼이었어? 아내의 쌩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이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쌩얼도 아름다우십니다. 허물이 보여요.
남편의 약함이 보인다고요. 남이 그렇게 보인다는 건 사실 자기의 부족함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죄에 빠진 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요,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요, 그냥 경험한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봤던 것만 보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릇은 어떨까요?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나 5개 국어한다 손 없죠? 저도 없어요. 한국어만 하면 살았잖아요. 이 반도 땅에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반도에서 인천 계양구에 몇십 명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한들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이 과연 옳을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본 것을 믿으려고만 합니다. 그냥 돌이켜 보십시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5천만 명이 쓰는 한국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과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겠냐고.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인간의 유한함으로 빠져버린 우리의 판단과 믿음이 얼마나 작겠냐고. 근데 우리는 어떤다고요? 보이는 걸 보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들은 걸 보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경험한 걸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된 지금 헤브론 교회의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믿었더니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한번 다시 봐보자고요. 그냥 개역개정으로 한번 그 말씀 4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바랬어요? 브라미 형이? 우리 신드거 성도의 특징이 그 소리 났는데 계속 입 뻥끈거려요. 뭐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 맞아요. 자녀를 바랬어요, 우리 브라미 형이. 이 아브라함의 특징,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대시거든요, 대시. 그래서 대브람인데 우리 대아브라함이 이 형제가 3명이 있어, 자기보다 2개를 둘이 있었다고요. 자기 아브라함 1명, 하란이라는 사람 1명, 나홀이라는 사람 1명 있었어요. 형제 중에 아마 아브라함은 첫째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장자로서 첫 맞이잖아요. 맞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30대 이후에 맞이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홀과 하란은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첫째인데.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우리도 한 1950년대 한 30년대만 돼도 이 장남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 브라미 형이 자기는 아들도 없고 이게 뭐냐 하란 내 동생이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롯이고 롯은 사춘기 지나니까 나한테 까불고 이러고 살고 있었다고요? 이 마음 한편에 뭐가 있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녀를 바라겠죠. 내가 자녀 하나 나가지고 저것들 그냥 좀 하고 싶은데. 그의 나이 몇 살이 됐을까요? 75세가 돼요. 우리 사라가, 우리 예쁜 마누라가 아무리 나보다 연하여도 내 와이프도 70대, 나도 75세. 이팔 청춘 어디 가고 다 늙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아비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아브라함처럼 생기신 분, 우리 예전에 신 아브라함이셨잖아요. 신명지 장로님. 신 장로님이 지금 이제 환갑 지나시고 이제 나중에 한 칠순잔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칠순잔치 딱 끝나고 갑자기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이 신명장로님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 본토 직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자녀를 또 주리라. 뭐라고 얘기해? 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분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명장로님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왜요? 이미 멋있는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이 브라미 형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어. 길도 없어요. 근데 고대 때 뭐 의사님이 있냐고. 의사도 없잖아요. 근데 바라는 거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무슨 바람이 있어요? 나도 자녀 하나 나가지고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거든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몇 년을 믿었을까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 다들 생각나세요? 본인들 처음에 하나님을 그래도 강력하게 만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뭔가 경험이 있으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길이시고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유한하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이진호 집사님. 대답이 좀 느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 믿음이 지금도 동일하던가요? 브라미 형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은 게 75세예요. 근데 24년이 지났어요. 준다며요! 24년이 지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알라 믿어야겠다, 알라. 이러던가요? 기다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앞날을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따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맛집의 특징이 뭐예요? 맛집, 고기 맛집. 뭐라고요? 우리 기쁨이가 딴 데 졸다가 고기 얘기하니까 대답을 해버렸어요. 고깃집 특징, 어디 고기 맛있는 양념갈비집에서 양념갈비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잘 몰라요. MSG 넣으면 돼요. 고기가 잘 양념이 숙성돼야겠죠. 양념에 잘 배고 숙성의 기간을 잘 지나야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아니 양념갈비를 만들려면 양념에 재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너무 급해가지고 양념에 담궜다가 꺼내면 그게 생고기지. 양념갈비입니까? 생갈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파도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에 담궜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입히려고 하다가 빠져나가면 그냥 생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거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 건 어떻게 거치냐?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이 신앙의 성숙함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게 자녀가 있었겠냐고. 없지요. 여러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숙의 단계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신앙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희망을
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겠다는 뜻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잘생긴 사람들 언급이 몇 명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서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누구예요? 이진호 그런가요? 누가 잘생겼을까요? 뭐 여기 계신 분 다 잘생기셨지만 한 4명,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엄친하냐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서 한 7절까지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를 통달하여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써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흠이 없고 지혜를 통달해요. 우리는요. 흠이 없죠. 용모도 빼어나고 지혜를 통달을 해요. 통닭을 시켜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뛰어나요. 뭐 지금의 우리 차은우님 같겠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본인의 나라가 없었어요. 뛰어나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뜻을 펼칠 자국, 내 나라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참 재밌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요. 아빠가 너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엄마가 좀 무서워요. 무엇인가 우리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의 빈틈을 주님이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니엘 너무 잘생겨가지고 옛날부터 너 저분들 잘생겼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너무 지혜가 통달한데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리 외국 이방인 애들이어도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은 우리가 키워가지고 우리의 공무원으로 써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최초로 이 특목고에 입학한다고요. 이 바벨론 특목고에. 우리 은호도 특목고에 갔죠? 아주 저 좋은 데 갔잖아요. 은호인 거죠. 은호지요. 특목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이 왕이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따 이거 이방에 와서도 잘생겼고 공부 잘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인을 붙여주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용모가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드리는 거예요. 야 니에라. 이스라엘에서는 너 이거 소고기 못 먹어봤지? 너 여기서 우리 급식 맛있는 거 줄게. 이거 오양장육 알아? 오양장육? 이거 이 급식에서 제일 맛있는 거 잔반 없는 날. 맨날 내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잔반 없는 날로 메뉴를 만들어 줄게. 많이 먹고 이거 힘내라. 알았지? 파이팅 이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본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느부갓네살 제가 특목고 가가지고 급식 맛있게 먹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결혼이나 해야겠다 이랬나요?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만 믿기로.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만 믿기로 뜻을 정했다고 써있다고요.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시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두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뒀냐면은 맛있는 급식에 뒀어요?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참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없을 때는요, 참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잘 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랑 같이 주님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원래 모쏠이었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원래 또 이게 뭐냐, 또 이게 파트타임만 했었는데 갑자기 직장도 얻게 되고, 또 예쁜 자녀도 얻게 되고, 또 원래 내가 월세살이었는데 집도 얻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복에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실수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보는 게 너무 많아지면서 뜻을 두는 곳이 다양해져요. 옛날에는 기도하러 나오는 거 너무 좋았다고요. 기도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 통해서 이거 돈 버는 법 해가지고 검색도 해보시고, 또 명상하는 법도 검색도 해보시고, 자기 개발하는 법도 검색도 해보시고, 또 야 저기 좋대 저기 한번 가보자 하고 또 가보시고 하면서 뜻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고. 다니엘 충분히 뜻을 딴 데다 둘 수 있었다고요. 어차피 내 나라 망했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나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밑에서 샤시하면서 내가 승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느부갓네살 맨 처음 너무 착해 보였어요. 너 멀리서 왔구나. 자,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자, 목욕도 하고, 자, 옷도 입혀줄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이코인 거예요. 뭐냐? 꿈 한 번 꿔서 악몽 꿨다고 이 악몽을 해석해달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무 꿈을 꿨는데 너무 악몽이야. 네가 이거 좀 해석해서. 단 지금 내가 꿈을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너가 나한테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이걸 해석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꾼 꿈이랑 설명 다르면 너 죽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한들 그것은 죄로 비롯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신다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뒤에 칼을 꽂을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막 딴 사람 의지하고 배신당합니다. 이 다니엘 너무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이 누구는 사이코인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한테 하나님이 살려서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엘 그곳에서 지도자격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며, 두 번째, 내 뜻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요소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두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희망을 품으셔야 되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마지막은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과 결기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죠. 취미인가 봐요. 좀 마음에서 적었어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겠지. 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개신교가 이 종교 생활 하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인식하냐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인생의 취미, 하나의 인생의 자기개발 요소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이 선택이 아니라 내 그냥 존재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믿고 결단하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 이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저는 정말 좋아해요. 여호수아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전 맨날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와 땅의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한지 100세 정도 된단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자신의 후배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아요.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늙은 여호수아가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우리가 살았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이방신이 있었고 그 이방신이 나를 구하지 못했었다. 너희들 기억하느냐? 그 이방신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고 홍해를 가르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 이방신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밟고 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를 원래 맨 처음에 다닐 때는 무엇인가 하나의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또는 그냥 어떤 요소를 통해서 오저 필요를 통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이 결단의 자세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속해 있는 1차적 공동체,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 내 가정에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 삶,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타협이 없습니다. 뭐만 있을 뿐이냐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가운데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판단했던 모든 가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믿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두 번째,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서 마음을 두는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정신 가운데 마음을 둔다는 건 뭐냐면 내 심장을 둔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내 심장을 뛰게 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결단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온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나 저기 뒤에 계신 김영숙 선생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뭐 목회자 가정이니까 뭐 주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그랬더니 백성도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요 그러고 살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한마디 더 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요? 이러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너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은 이제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분노하실 거야. 근데도 너 하나님 믿고 살겠니? 라고 얘기했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과 결기입니다. 믿어볼게요가 아니에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나? 내 말에 책임지겠다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을 수 있겠냐? 너희들 믿고 살겠냐? 하나님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이제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너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결단하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초신자도 계시고 한 30년 넘게 신앙을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 위에 2025년에 하나님께서 복의 대로를 여시고 여러분의 장애물을 걷어내시며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걱정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어가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